디보스라는 분이 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10가지 말이라는 그 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말을 품고 살고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지배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꿉니다. 운명을 만듭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 씨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말도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인생에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하기에 나온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한 사람의 말도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데,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 속에 붙어있는 버려야 할 것들, 오늘 10가지 이 단어 중에서 공통적인 건 뭐냐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어떤가 단순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긍정적인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말과 내 태도가 상황이 있을 때 모든 일이 다 부정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삐딱하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태도와 믿음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3주 전에 말씀 첫 번째 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산상수훈이라고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이 산상수훈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면 주로 명령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꽤 이거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제자로 살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실까? 그런 것이 제자라는 십자가의 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따르기 싫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그의 사람들에게 축복의 삶이 열려지길 바라는 애끓는 마음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거 필요할 때 일침이 되고, 막힐 때 뚫어줄 수 있고, 혈관이 막힐 때 뚫어주듯이 우리의 삶과 생각과 믿음에 혈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 주신 말씀이 산상보훈인데, 그 첫 번째는 축복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팔복이라는 대단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캘거리 제일교회 영적가족 여러분들이 평생에 신앙생활 할 때 뒤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선하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풍요롭고 건강한 인생과 제자로 살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5장 7절의 말씀부터 시작합시다.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다른 번역본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자비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 자비라는 것은,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긍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하면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바다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바다 같지 못하지만, 인간은 바다 같은 마음을 품은 것 같다가도 어느새 옹달샘보다 더 작은 모습으로 작아질 수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바다 같은 분이에요. 아무리 오물 같은 것들이 다 흘러와도 다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하늘로 올려주고, 모든 인류와 모든 식물과 생명체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근원을 주시는 바다 같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의 국률은 그냥 불쌍하게 보인다,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처지로 내려가서 그 처지와 형편을 보고 아파하고 함께 동반하고 그 삶 가운데 가슴을 열고 함께 걸어가 줄 수도 있고 안아줄 수도 있는 그런 자비, 국률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비주얼한 시대예요. 저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오디오 시대, 오더블한 시대에 살았어요. 제가 청년들 여러분 만한 시대 때는 이렇게 뭘 보는 게 아니라 듣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인지 예배를 드릴 때 듣는 것이 익숙했어요. 설교도 1시간 해도 노 프로블럼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땐가 비주얼한 시대가 되면서 빨라야 되고 쉽게 전달이 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설교를 30분 이상 하기 시작하면 몸이 말을 해요. 피리 꼬이면서. 아, 하기에도 다르다. 그러면서.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도 라디오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어요. 여러분, 이문세라는 그 가수가 11시 정도 되면 12시 가까이 되면 그때쯤이죠. 별이 빛나는 밤에.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취했는지 몰라요. 그 바람에 지금도 인기가 있어요, 그분이. 노래도 잘 부르지만. 그런데요, 예전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라디오를 듣고, 지금은 다 봤지만, 보고 뭐 앞에서 손으로 모든 걸 다 하지만 예전엔 듣는 귀로 모든 정보를 얻기도 하고 은혜도 받았어요. 그 시대에 보스턴에서 목회하는 콘라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라디오 설교를 아주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경험담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를 하는데 교우들이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끈질기게 이 목사님이 하는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미국의 서부로 이사를 가버렸대요. 이 목사님은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간 다음에. 그런데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동기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분에게 편지 한 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부딪혔던 것, 목사님과 삶 가운데 행했던 것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이 인격 좋으신 이 콜라도 목사님이 너무 기뻐서 그래서 전보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전보를 쳤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당시에 빨리 보내는 거, 전보 뚜두뚜두 하든지 아니면 특별히 보내는 거, 빨리 지금 속달로 보내는 게 그게 바로 전보예요. 지금은 카톡으로 뭐 금방 하니까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그 당시에 며칠 동안 가야 되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전했대요. 그 세 가지. 그런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뒤에 있죠? 그렇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 3개의 F예요. 뭐냐면 forgive, forgot, forever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forgive, 이미 용서했습니다. forgot, 이미 까맣게 다 잊어버렸어요. forever,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오디오 시대에 사는 그 시대지만 지금 똑같은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3개의 F는 forgiven, forgotten, forever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옆에 지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희는 18년 같이 산 분도 있고 캘거리에서 어떤 분은 10년 살고 5년 살고 3년, 2년 되신 분, 1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이 3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 허물 보이고 약점 보이고 잘못 보이고 아주 큰 잘못을 했어도 그때 우리가 forgive, 용서했어요. 그 순간에
예수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forgotten. 용서했으면 다시는 떠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 용서했어요 그랬는데 문득문득 또 떠오른다. 아직까지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갑자기 욱하고 올라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요. 참아서 끌어내려야 돼. 그러면 용서 전혀 안 한 거예요. forgiven, forgotten. 진짜 용서했으면 그 사람이 앞에서 무슨 짓을 하고 뭐래도 과거는 생각나지 말아요. forever.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복해지고 싶은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국률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국률이 없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국률이 여기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세계의 F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님의 마음 가지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국률이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당신이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그 마음을 갖는 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행복? 행복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주신 이 말씀,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에게 딱 막혀 있어서 아직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고 삐딱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녹여주시고 관통해주는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라.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보게 돼요. 마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그 정의 가운데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람의 지, 정, 의의 근원, 이렇게 써있어요. 마음이 뭐냐? 사람이 생각하고 배우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결단해서 난 이렇게 하리라, 내 인생 이렇게 살리라 할 때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원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heart,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아시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결한 마음, 어떤 마음을 내가 먹고 사느냐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냐가 인생의 믿음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팔복으로 거울복이잖아요, 제목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비춰봅시다. 과연 내가 내 인생과 내 믿음의 인격을 돌아보면 내가 정말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가, 예수의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필링을 지금 느끼고 있고 그런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옛날 남원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기 아주 시골의 깡촌에, 시골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급제를 한 사람이 남원지방에 감사가 됐어요. 그래서 벼슬을 받아서 첫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 시골에서 살던 사람이 자기 혼자 먹고 살고 자기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삶만 살다가 누가 옆에서 뭔가를 대령한다는 것은, 뭘 대준다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을 딱 여니까 물이 이렇게 있고 팥가루가 있고 그리고 물 한 컵이 있더니 이게 뭐지? 팥가루를 왜 줬을까? 고민하다가 하인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보고는 팥가루를
컵에다가 그릇에다가 집어넣어서 술술 지어서는 꿀꺽 다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하인들이, 여자 남자 종들이고 하인들이 킥킥킥 웃더래요. 여러분 왜 웃었는지 아세요? 이거? 웃더래요. 그러다가 한 하녀가 감사께 기다리다 못해 이렇게 일러드렸습니다. 날이 그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씻을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옳시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때 감사는 당황하지 않고 시치미를 뚝 떼면서 호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그걸 모르는 줄 알아? 너희들은 늘 얼굴만 먼지러하게 닦을 줄만 알지. 나는 내 속을 닦기 위해서 이것을 마셔버린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재미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옛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거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겉에 있는 거 잘 바르고 비비크림 바르고, 비비크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주름 있는 거 안 생기는 것도 바르고, 뭐 요즘에 한국의 남자들도 다 바르고 찍고 그런다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을 깨끗하게 화장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면 감동할 수 있는 인격과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 청결하고 깨끗한 믿음도 인생도 삶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러면 그분은 조심해야 돼요. 이단이든지 아니면 미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 복음의 마음을 가지면 은혜로 삶을 볼 줄 알고, 은혜로 세상을 볼 줄 알고, 은혜로 교회를 볼 줄 알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복음의 그 능력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변하면, 예수의 마음으로 변하면 찬양을 하면 찬양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감지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오셔서,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혼돈해 주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밀어주시고,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다양한 손길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은혜의 마음으로 말씀이 전해지면 순종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가요? 거울로 비춰볼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 예수님의 마음 갖고 살 때 그렇게 노력하면 사람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으로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리라라고 마음 먹으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구절만 더 함께 나눠요.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평화를 이루려고 하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답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예요. 그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죠? 처음 들으세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얘기 들으시죠? 안녕하세요 그거는 하도 못 먹고 못 살아서 6.25 지내고 그래서
이분이 안녕하고 굶어 죽지 않고 건강하게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났냐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안녕하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것은 샬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 초기에 외국인들이 또 한국분들이 처음 이스라엘 여행 갔을 때 택시 탄 다음에 들은 바가 있어서 목사님이 샬롬 그랬더니 공짜로 태워줬다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당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평화가 깃들기를 평화가 함께하기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주시는 여기에서의 화평은 평화는 뭐냐면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피스 오브 피플이 아니에요. 그냥 평화로운 것이 깃들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 아니고 피스메이커, 평화를 내가 중심으로 뚫고 들어가서 갈등이 있으면 내가 들어가면 거기에 쫙 평정됩니다. 서로 갈리고 찢어진 곳에 내가 들어가면 어느새 하나님이 다 그걸 기워주셔서 사람이 이렇게 꾸며주면 인간이 꾸미면 아무리 잘 꾸미는 외과 의사도 흉터가 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면 3살보다 더 좋은 우등병 걸려도 다시 3살로 어린아이 같은 3살을 만들어주시는 나아만 장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듯이 거기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샬롬은 평화는 뭐냐면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평생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주신다는 거죠. 평화 그러면 유명한 기도를 한 분이 있어요. 평화, 피스에 대해서. 누굴까요? 사랑에 대한 기도 그러면 사도 바울이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평화를 위한 기도는 성 프란체스코라고 성 프란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분이 평화의 기도를 썼어요. 시를 썼어요. 기도문을 썼어요. 그분이 아마 수도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쩌면 산상수훈의 이것을 보면서 이 구절을 보면서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여러분 시를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 아시는데. 주여 나를 당신의 복으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그렇게 살기 싫으세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강력한 피스메이커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인사할 때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나 한 사람밖에 없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나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000명 곳곳에 꽂아놨거든. 필요한 사람들 7,000명이 남겨져 있거든. 이스라엘에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들이 그 강력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느냐? 바로 이 팔복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힌트를 주셨어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쪼개지는 것,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나로 가시면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그게 자녀들에게 다 유산으로 물려주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사회사업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다 주겠다, 자녀들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다. 좋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사람, 거듭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분열되고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통해서 그와 같은 역사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고 마칠게요. 답하는 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가 무엇일까요? 가장 소중한 금 3가지 뭘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첫째, 금 3가지. 황금, 그죠? 황금. 그 다음에 또 금. 아주 소중한 금이에요. 뭐예요? 소금. 권사님 잘 마셨어요. 그 뒤에 집사님하고. 소금. 황금, 소금. 마지막은 뭘까요? 지금. 희열해요. 지금이라. 우리 그걸 몰라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황금. 먹을 거 있으면 풍족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인생을 알차고 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지금. Here and now in my life. 내 삶에 있어서의 지금. 이 시간이 황금보다 더 소중하고 소금보다 더 소중하고 내 생명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할 줄 알고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과 환경과 생각이 여러 가지 인생의 현장들이 인생의 돌짝밭이나 인생의 모습들이 내게 몰려와도 그때 지금 너무 중요한 거야.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지금 잘 사는 것. 평생을 살아가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캘거리 제일감육의 영적 가족된 우리 모두가 팔복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처럼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